여러분 시골에서 송아지를 길러보거나 또 송아지를 이렇게 본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신기한 거는 엄마 뱃속에서 방금 태어났는데요,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요, 껑충껑충 마구간을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는 걸 봅니다. 다른 짐승들도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사실 사람은 참 느립니다. 사람은 느려요. 그래서 10달이 될 때까지 우리 전화기 모두 다 저 잘 지금도 꺼주세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1년이 되어야 겨우 걷죠. 그리고요, 참 철이 들고 부모한테 효도하려면 3, 40년 걸립니다. 3, 40년 걸리는 그 긴 세월을 기다려야 마침내 효도를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사춘기를 접어들면 우리 모두 다 예외 없이 부모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죠. 부모님한테 따집니다. 따지고 어떤 못난 자녀들은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이렇게 아주 불효자들도 있습니다. 불손한 언행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자녀들이 마침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결혼식을 앞둔 이제 예비 신랑 신부가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만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달 동안 자녀를 뱃속에서 기르잖아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하니까 목사님 우리 자부가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합니다. 임신 5개월이 됐는데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계속 병원에 누워있대요. 그리고는 병원에 주는 약 조금 먹고요, 링겔 맞으면서 그래 버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쭤봤어요. 그 자라나는 아기는 건강하냐고 하니까 목사님 아주 건강합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여러분 10달 동안에 엄마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엄마는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힘든 일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가장 중요할 때 아닙니까? 아기를 가진 엄마들은 보면 먹는 것도 함부로 안 먹습니다. 보는 것도 함부로 안 봐요. 그리고요, 소리도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고 조심조심합니다.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이제 출생을 하면 출생의 산고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기저귀 갈고요, 우유 먹이고 젖 먹이고 학교 유치원 보냅니다. 학교에 보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땅에 태어나서 5살까지 5년 동안에 가장 큰 어머니의 부모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시간을 기억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0달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고 엄마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금방 태어나서 말입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고 여러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홍역이 한번 돌면요 많은 애가 사망도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큰 누나 결혼하셔서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 낳았는데 이제 한 5살 됐나요? 그때에 홍역인지 어떤 질병으로 우리 조카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을 저도 멀리서 봤습니다마는 우리 큰 누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뱃속에서나 자라날 때 아니요, 영원히 말입니다. 부모님에게 얼마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자기가 아기를 가져보고 낳아보고 길러보면 비로소 철이 들잖아요.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도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겼을 것이고 이렇게 고생했을 것이고 밤잠 안 자고 자녀를 이렇게 간호하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철이 듭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엄마에게 효도하기 시작하잖아요. 효도 늦습니다. 그러나 이 효도를 받은 어머니가 얼마나 또 기뻐하고요, 이제 비로소 부모
부모와 이 자녀 사이가 평안을 찾고 안식을 누리는 참으로 좋은 관계로 접어들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하루아침에 성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추석이 지금 3주 앞에 다가섰는데요, 여러분, 이 부산 조금 벗어나서 들에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 벼이삭이 얼마나 막 올라오고요, 감, 밤, 무르익고 있습니다. 무르익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벼이삭, 감, 밤 이런 사과 같은 과일이요, 하루아침에 익지 않잖아요. 봄과 여름의 폭염과 태풍을 다 만나고요, 폭우를 만나고 다 지나서 가을에 무르익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말씀. 그런데 욥기서 한번 따라합시다. 욥기서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신앙의 성숙을 도와주는 귀한 책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이 매우 성숙해질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의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고요,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책이 욥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욥기 내용을 아시죠?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온갖 복을 다 받고 10남매를 낳았고요, 재산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온 동네 전 동방에서 칭찬받는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욥인데 어느 날 아침에 다 폭삭망하잖아요. 10남매가 전부 지붕에 깔려 죽고요, 재산, 짐승들 다 사라지고 종들도 다 죽고 폭삭망합니다. 자기 몸에는 질병이 들고요, 사랑하는 아내는 저주하면서 죽으라고 하고로 가출을 해버립니다. 욥요, 하나님을 잘 믿는 욥이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래 됐습니다. 여러분이 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디서 이 문제에 답을 얻어야 됩니까? 욥기입니다. 욥기. 욥을 읽어보면 쉬운 책 같은데 어렵습니다. 이게 중심이 뭐며 또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책이 욥기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석가들도 그러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욥기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 유명한 구절, 이 구절을 바로 알아야 욥기서를 알 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냥 두세요. 잘 보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욥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또 친구들 엘리바스 앞에 하는 말, 여러 새 친구들 앞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와 같이요, 숨금같이. 여러분, 대장간에 가면 벌겋게 달굽니다. 그리고 망치로 두드립니다. 그래서 연장을 만들어내죠. 다시 화면 돌려주세요. 여러분, 단련,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련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바한으로 돼요. 바한이라는 말은 단련한 뜻이 아닙니다. 바한은 조사하는 겁니다. 뒷조사하는 겁니다. 검찰, 경찰이 먼지털이 수사한다 그러죠. 터는 거예요. 과거를 터는 겁니다. 하나님 나 과거 잘 알잖아요. 그러니 나 한번 털어보세요. 나 털어보면 결국은 먼지도 하나 없는 순금 같은 의인인 줄로 밝혀질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왜 나 죄 안 지은 나를 이렇게 다 망하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들어서 나를 만신창이로 만든 하나님 나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연단하는 기간이니까 이걸 잘 참고 이기면 나중에 성숙한 순금 같은 신앙인이 된다. 아닙니다. 욥기서 23장은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치셨으니 억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뒷조사해 보세요. 나 죄 지금 벌 받을 죄 하나도 없어요.
나를 뒷조사하고 다 털털 털어보면,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단련이라는 말 대신에 나 털어보세요 라고는, 영어 성경도 다 거의 다 테스트로 번역해 놨는데 한글 번역은 개역이나 개정이나 전부 다 단련 그려 놓으니까 이 본문하고 전혀 다르고, 따라서 욥기서를 엉터리로 엉뚱하게 해석이 되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번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요, 이 욥기서 23장 10절은 하나님께 욥이 달려드는 거예요. 예, 나 조사해 보세요. 나 의인입니다. 이런 뜻이죠. 다시요, 욥기서 주제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입니까? 의롭다고 하던 욥이, 그런데요, 죄를 발견합니다. 목사님, 욥이 뭔 죄 지었습니까? 욥기서에 욥의 죄가 안 나오는데요. 찾아내야 됩니다. 왜요? 욥이 회개하거든요. 여러분 화면 보세요. 욥기서 42장 6절, 오늘 본문 욥기서 42장 6절에 욥기서 제일 끝장이잖아요. 갑자기 욥이 회개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욥이 회개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 앞에 죄 목록이 없는데요, 욥이 회개했다는, 뭔 죄를 회개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욥기서를 푸는 열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이 숨겨진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숨기고요, 동네 사람들 다 숨기는 죄,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죄가 있어요. 도둑질도 아니고 간음죄도 아니고 살인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큰 죄가 욥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드러납니다. 그리고는 이 죄를 회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죄가 뭐냐 말이에요. 그 죄가, 그 엄청난 죄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죄입니다. 교만.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죄입니다. 자기가 의롭다. self righteousness. 예, 나는 의롭다. 나는 점도 흠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죄입니다. 여러분, 욥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의인인 줄 착각하면서 살죠. 여러분, 욥기서 내용을 샅샅이 뒤져보세요. 욥이 인내했다는 말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욥기 내용 전체가 뭔지 아세요? 욥의 항변입니다. 하나님, 또 친구들에게 항변합니다. 나 죄 안 지었어. 내 죄 지은 것을 한번 증거내 대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친구에 대하여, 엘리후에 대하여 그렇게 내가 의인이고 나는 죄 안 지었는데 억울하게 심판받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맞아서 망하게 되었으니 나 억울하다.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대답을 찾는 이 내용이 욥기서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잘못 이해를 하면 욥기서를 엉터리로 엉뚱하게 해석하게 된다는 말씀. 욥기서 3장부터 37장까지 그 긴 장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조언을 하죠.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중에 또 투입이 되어서 또 조언을 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뭔지 아세요? 너 죄 지었지. 너 죄 지었으니 이렇게 망하잖아. 하나님이 죄값으로 너의 아들들 10남매 다 죽였고 너의 재산 다 망하게, 너 병들게 만들고 아내 집을 떼어나가게 한 게 너 죄 때문이야. 회개해. 또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죄 안 지어서? 그러면 너 자식들이 죄 지었다.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너 아들, 딸 중에 큰 죄를 숨기진 죄가 있으니 그걸 찾아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욥기서 8장 7절 화면 보세요. 욥기서 8장 7절도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여러분, 개업 예배 가면 항상 이 구절을 가지고 거울에 써가지고 교회에서 선물을 하고, 교인들 가게마다 이거 성경 구절 써는 그대로 두세요. 성경 구절을 써놓는데 전혀 그 말 아닙니다. 사업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야, 욥, 너나 너 자녀들 죄 지었으니 회개하면 하나님이 시작은
미약하게 회복시켜 주지만 점점 나중에는 원상복구해 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욥기서의 내용이 전혀 엉뚱하게 해석이 되고 있단 말이,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너 회개하면 하나님이 서서히 미약하게 점점 회복시켜, 나중에는 완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말씀이지, 이게 사업하고 아무 관계없는 말이에요. 욥기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욥기. 여러분, 성경을 바로 배워야 되고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3장부터 37장 그 긴 장에 욥이 제일 답답하는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욥이요. 왜요? 하나님 나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업 망하고 자녀들 다 죽이고 내 병들고 아내 뛰쳐나가고 만신창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 확실하게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욥의 마음을 그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답 좀 해주세요. 제발 답을 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나 왜 때렸습니까? 내 사업과 내 자녀 왜 이렇게 다 망쳤습니까? 하나님 답 좀 주세요. 욥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욥기서를 통하여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 안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그 사이에 친구들이 찾아왔죠. 예, 찾아와서 말씀을 나눴다 그러는데요. 요 친구 세 사람이 처음 와서 뭘 하는지 아세요? 욥기서 2장 13절에 보면, 들으세요. 이 세 친구가, 친한 친구가 멀리서 와서 욥이 지금 쫄딱 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벌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합니다. 7일 동안. 여러분, 문상 가서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장례식 집에 가가지고요, 또는 혹시나 그 장례당한 그 돌아가신 분이 교통사고나 큰 대형 사고나 당했는 집에 갈 때는 말하지 마세요. 젊은 애가 그 집 아들이 교통사고 나가 죽은 집에 가서요, 말하지 마세요. 무슨 말을 해도 다 상처가 되는 거 아세요? 암 선고를 받은 사람한테요, 위로한답시고 전화로, 아이고 집사님, 이제 곧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이제 다른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참고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화나는데요, 휘발유 붓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 집에 특별히 가거든 말하지 마세요. 요 친구 세 사람이 7일 동안에 가만히 있을 때는 욥이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요,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요, 3장부터 37장까지 돌아가면서 2번, 3번씩 설교합니다. 내용은 뭐냐? 너 말씀드렸죠? 죄 지었으니 빨리 회개라. 그럼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욥은 안 물러납니다. 한마디 하면 2마디 합니다. 나 죄 안 지었어. 죄 지은 거 있으면 증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 나중에 엘리후까지 못 이기니까 다 떠나가 버립니다. 이제 38장에 들어갑니다. 욥기서 38, 39, 40, 41장 이 4장의 장장 긴 장에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서 폭풍우 가운데서 음성을 내 소리를 치는데 그 설교, 그 말씀을 이 욥이 듣잖아요. 욥이 기대하죠. 하나님 나타났으니 답을 줄 알고, 그래 네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벌을 줬으니 어떻게 하겠다, 이 말 할 줄 알았는데 한마디도 그 말 없어요. 동문서답입니다. 엉뚱하게도 하나님이요, 천지 창조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욥 대답해라. 내가 바다와 구름과 달과 해와 별을 창조하고 운행할 때 너 뭐 했니? 대답해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대답 없어요. 왜 욥이 벌받았고 왜 이렇게 망했는지, 어떻게 회복됐는지 답이 없다니까요. 창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아, 너는 사자와 염소와 양과 사슴의 생태계를 아느냐?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운행하는 이 생태계를 아냐? 암사슴이 임신을 하면 몇 달 동안 뱃속에 새끼를 품는지 너 아냐? 이런저런 이 자연의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신비함을 욥에게 계속 묻습니다. 욥이 하나도 모르죠. 욥이 알 리가 있습니까?
그 똑똑한 욥이요 한마디도 유구무원입니다. 그리고 또 묻죠. 너는 타조, 매, 독수리의 생태계를 운영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아느냐?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같이 읽을까요? 욥기서 42장 3절. 그 똑똑한 욥이 이렇게 입이 닫혀지면서 고개가 숙여집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겸손해지잖아요. 전혀 지금까지는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요 갑자기 회개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42장 5절과 6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 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욥이 뭘 봤어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뭘 봤는데요 그 본 것 때문에 욥이 회개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욥이 뭘 봤을까요? 욥이 뭘 봤을까요? 예. 여러분 욥이 본 거, 여러분 욥기서 40장 15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나옵니다. 욥기서 4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으세요. 욥기서 40장 15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자, 이리 보세요. 왜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야기를 하고 우주의 또 생물과 또 모든 자연의 창조의 신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욥아, 그 모든 것은 너를 위하여 내가 창조한 거야. 너를 위하여.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니지 내가 너를 위하여 창조했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르는 거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야외에 가거나 어디에 가든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 전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 나 버린 줄 알았어요. 나를 이렇게 만신창이 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고 떠난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보다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묘하게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카운트한다 그러잖아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머리 감을 때 여러분 머리카락 많이 빠졌잖아요. 그 카운트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밀하세요. 그리고 변함이 없어요. 내 몸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아십니다. 아니요,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욥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욥이 본 거예요. 욥이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욥은 뭐를 자랑했습니까? 자기 의를 자랑했잖아요. 내 잘난 거, 하나님 내 이거 잘했는데 왜 이거 카운트 안 해줍니까? 이거 왜 무시합니까? 라고 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유치하지 않습니까? 권선징악의 하나님을 욥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인과 응보의 하나님을 욥이 믿고 있다니까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입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덜 사랑한다. 성경에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욥처럼 그래 믿어요. 친구들도 믿었고 엘리야도 그래 믿었습니다. 다시 들으세요. 내가 잘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나하고 가까이 하고, 아니면 내가 잘못하고 범죄하면 나에게 병을 주고 환난을 주고, 내가 이렇게 실패한 걸 보니 하나님 나를 버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아보세요. 딱 첫 번에 오는 메시지가 뭔지아세요? 나 큰 죄 지었구나. 하나님 나 벌 줬네. 내 무슨 죄 지었지? 딱 그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예, 여러분 집안이 폭삭 망해보세요. 당장 그 생각 들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집안을 이렇게 진노하시고 벌 준 거는 우리 집안에 죄가 있다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구술하잖아요.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는 이유, 원인을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욕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욥기가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온 인류 생각은 거기에 꽉 매어 있습니다. 인과응보에 매어 있습니다. 권성징악의 틀에 모여서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이걸 깨는 게 욥기서입니다. 욥이 깨어집니다. 욥이 깨어져. 어떻게 깨어지냐 아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욥의 의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욥이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그렇게 사랑하고 멀리하고 한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자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욥기서는 이걸 깨뜨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자유롭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돌보는 하나님이시지, 인과응보의 틀을 가지고 우리를 자로재어 가지고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의로우니까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이 욥이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의와 관계없이, 나의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걸 눈으로 보고 나니까요, 욥이 회개합니다. 다시 봅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기독교를 샤머니즘처럼 다른 종교처럼 이렇게 천박한 종교로 만드는데요, 우리 하나님 거룩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욥이 딱 보니까 하나님의 의와 사랑 앞에서 자기 의를 딱 드러내보니까요, 이게 뭐로 보였는지 아세요? 티끌과 재라는 거예요. 욥이 이제까지 자랑하고 계속 섬겼던 게 자기의 의 아닙니까? 자기 자랑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 앞에 보면 티끌과 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 십자가 앞에 있는 나의 의를 드러내보니 그것이 전에는 보배고 전에는 생명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배설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배설물. 성도 여러분, 누가 효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밖에 모임에 가서 장로님 한 분을 만납니다. 그 장로님 아버님은 큰 사업을 옛날에 어려울 때 해서 대단한 사업을 기르고 이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이 아들에게 늘 보면 아들이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보니 이 아들 불만이,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칭찬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맨날 나보고 야단만 치고 나를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지혜가 떠올라서 조언을 해드렸는데, 장로님 이제 아버지 앞에 가거든 장로님 잘났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맨날 아버지 잘하신 것 늘 이렇게 높여드리고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라고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효자입니까? 누가죠? 아버지 어머니 앞에 아빠 엄마 나 이거 잘했고 저거 잘했고 돈 내가 버렸고, 여러분 그 불효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효자입니까? 엄마 아버지 앞에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 자랑, 내 의는 완전히 티끌과 재라고 생각하고요, 일절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그 아들, 딸이 진짜 효자입니다. 맞잖아요. 맞죠? 10달 동안 엄마가 나를 사랑해주고 고생한 거 생각해 보세요.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 외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탕자의 비유의 그 큰아들 보세요. 아버지, 내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명령 어기었는데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합니까? 여러분, 그 아들이 뭘 잘했습니까? 그 아들이 뭘 잘했어요? 그거 아버지 앞에 카운터 되는 줄 아세요? 아버지 앞에는 배설물입니다. 아버지 앞에는 티끌과 잽니다.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과 응보의 틀을 벗어난 전능하신 진정한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서봅시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주님이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랑하던 그 의, 우리가 자랑하던 그 자랑거리를 모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쓰레기로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만 온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하며 이것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자유하게 됩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능력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죠. 욥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요. 여러분, 인과응보에 딱 걸리면요, 힘듭니다. 불교 스님들 보세요. 해탈하려고요, 장가 안 갑니다. 산에 갑니다. 고기 안 먹습니다. 금욕 얼마나 합니까? 스님들만 그렇습니까? 온 세상 사람이 그렇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 의를 쌓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 모든 것이 티끌과 재며 배설물이니 십자가 그늘 앞에 내려놓고 쉬어라는 것입니다. 참 안식을 누리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 초청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보지 못하고 나의 의만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는 악한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 참 안식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